우리 서민석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함께 지도하고 계신 우리 김현식 목사님 위에 또 목회 위에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또 목사님 또 참석하신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또 함께 배우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 제 7부가 들어가는데요. 그 지난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 세 가지 과정을 세 단계를 다 배우셨는데 PPT 잠깐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네. 자, 여기 보시면요. 그 5부, 6부, 7부 이렇게 네, 지금 보셨는데 잠시만요. 오늘부터 여기 7부 할 차례입니다. 교회 시작, 선교 시작, 선교 질의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8부는 이제 전체로 마무리할 때 저희가 볼 거고요.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다 배워요. 이렇게 하실 겁니다. 자, 제 7부 교회와 선교의 시작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초기 때 배우셨던 거 창홍족 출종사, 통분 포기 중 그죠? 그럼 이게 구약 끝났단 말이죠. 중간사까지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네. 내용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와 선교의 신약, 서신서 신학, 지리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우게 될 건데 보겠습니다. 교회, 선교, 서신, 신학, 지리 이렇게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에서 이제 교회 시작,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떻게 교회가 더 성장하게 가는 건가, 또 교회가 또 핍박받았던 모습들, 그리고 교회가 맨 마지막에 또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 건가, 요 네 가지 주제를 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23가 그리고 신약에서는 제8가인데 교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사실 이제 교회 시작할 때 우리가 그 기억나신 것 가운데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베드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시작하면 베드로, 선교 시작하면 바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셨던 대로 창홍족 출정사 통분 포기 중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된대 이렇게 진행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교회라는 그 정의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시작부터. 그러면 74페이지 교재에 보시면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 약속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며 교회는 주님의 지속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탁받은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시키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용을 보면은. 자, 그렇다면 교회 탄생, 우리가 정식으로 교회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시작점이 어디 있었는가부터 좀 보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성경책 좀 잠깐 참고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란 말이 그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언급된 처음 것을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얘기가 잠깐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지금 성경은 이제 개역 한글이라서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맡겨준 것 가운데 교회의 시작점을 말씀해 주신 거죠. 처음 이제 언급이 된 겁니다. 내 교회라고 말했죠. 그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그래도 우리가 교회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관련돼서 할 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렇고 또 신학적인 논쟁도 그렇고 가장 좋은 거는 성경의 근거를 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성경 외의 거보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을 여기다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의 근거, 베드로에게 하시던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하시던 이 교회의 근거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됐냐는 얘기입니다. 달리 표현하게 되면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란 그 정의가 뭐냐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그
여론조사를 하셨던 게 있죠. 이 사건에 보면.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게 됐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냐를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자, 그러니까 14절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거를 갖고 있는 게 좋죠.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결론적으로는 공통점이 있죠. 다 사람이죠. 다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님 그렇게 봤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15절에 말씀하시는데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 한다. 이때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인식과 제자들의 인식이 조금 달랐어야 될 사안이에요. 이때 보면은 예수님과 늘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질문이에요. 인식이. 그러니까 그때 말을 바로 한 게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다라고 했죠.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답안은 베드로가 말했지만 그 답안의 근거 출처를 예수님은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답안의 출처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고 답안의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로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래 같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보자면은. 그러면 아들 하나님께도 질문하시고 답의 출처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게 된 겁니다. 이 답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과 답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신학에서는 무흠한 사안이에요. 너무 완벽한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론을 갖고 있을 때 여기서 근거를 갖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답변을 하셨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론을 우리가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한 바탕이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질문이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답변을 올바로 할 때 그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답안을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미라는 말이 한마디가 나와요. 이게 1번이고 2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두 번째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의미를 제대로 새겨야지 이게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주라는 얘기는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붓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자로서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기름 붓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뭘로 보통 우리가 기름 붓다 할 때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왕의 기름 붓다 또는 이제 제사장에게 기름 붓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이것이 물론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말씀하시기 바라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구원자가 누구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우리 사도신경 외우실 때 보시면 이렇게 외우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쭉 하다가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죠. 거룩한 공예란 말을 쓰죠. 거룩한 공예와. 근데 이 거룩한 공예란 말 갖고 많이 또 논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 거룩한 공예할 때 보통적으로는 가톨릭 처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가톨릭 처치. 근데 이 가톨릭이란 말이 우리가 잠깐 즉흥적으로 인식할 때는 지금의 천주교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로마 가톨릭을 생각한다고. 근데 그건 아니고 원래 가톨릭 자체가 저도 진짜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가톨릭 자체라는 말이 그 히라보 그리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기는 다릅니다. 그게 원래 우주적이란 말이 다 포함돼요.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은
영어 표기할 때는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유니버설 처치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하니 존 웨슬리도 그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철치, 그러니까 카톨릭에 관해서 이제 관용하는다는 입장에서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교회라는 곳은 예수를 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 고백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교회가 된다라는 정의였었어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엔 가톨릭이 지금 로마 가톨릭 얘기한 게 아니었었습니다. 그 당시엔 지금의 가톨릭이 그 당시 가톨릭의 말을 인용하게 된 거지, 도용하게 된 거지. 정확한 이 가톨릭이란 말은 교회가 세워지는 어느 곳이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이거였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 고백하는 곳이라면 거기는 교회다라는 뜻이었었어요.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카톨릭과 로마 카톨릭이 이것이 혼돈되는 바람에 그나마 이제 요거를 새롭게 번역해서 나온 말이 유니버설 철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 때 거룩한 공예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할 때 간혹 이걸 왜 로마 카톨릭 얘기하냐고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요 그 카톨릭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몰라서 다 쓰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설리 교수님 통해서 알았는데 이겁니다. 이게 그리스 영어 렉시콘 정의 사전인데 신약에 대한 사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원어를 찾아보면 가톨릭이 가리키는 게 한 단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존 웨슬리 설교 가운데 관용의 정신이라는 그 캐톨릭 스피처인가 그거 보면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어를 정의할 때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다는 걸 알게 됐었는데 자 아무쪼록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정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들을 인정하는 그렇게 세워진 곳이라면 거기는 분명히 교회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자 그리고 둘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뭔가 하니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은 실제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다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같으신 동등된 자격을 갖추신 분으로 고백하는 곳이라면 또한 여기는 교회다라는 뜻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 갑자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아시는 바대로 이 바란 얘기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시다 보면 그 바디메오라는 인물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원래 이 바디메오라는 말을 우리 한글로 표현하게 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고 그리고 거의 뭐 거지로 살아왔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디메오 이렇게 부를 때 우리말로 번역한 그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이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이 김씨 아들, 이씨 아들 이런 식 표현이에요. 그 바디메오가 그 사람의 고유명사 본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원래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요나 시몬을 할 때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이 성경에서는 요건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 표현을 딱 3번 쓰세요. 언젠가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잖아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가라 그런다고요. 너는 이제 또 예수님을 또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전해주는데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한테로 가요. 그리고 나서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때 첫 만남이에요. 첫 만났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 아니?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갑자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죠?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이해하지만 왜냐하면 안드레나 베드로가 형제지간인데 같은 아버지부터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근데 야 너네 아버지 누구지 할 때는 베드로가 놀랄 일이 아니죠. 근데 그래서 이 얘기는 베드로의 친아버지가 요한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달리 표현하게 되면 베드로가 자기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듣게 된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미 믿음이 생긴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첫 번째 보자마자 네가 요한 아들 시몬이라는 이 얘기인데
네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지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표기들은 그 빌레몬서에도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죠. 누구죠?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 오네시모.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편지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낳았다고 표현하게 되죠. 이걸 다른 말로 영적 태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만남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네가 요한의 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해라. 이게 첫 번째 만남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사실 여기였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 번역상이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세 번째가 언젠가 하니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만남에서 이제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 돌아오실 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가게 된 거죠. 근데 막상 어떻게 만나게 됐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거죠. 그 유명한 질문.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세 번이나 물으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400권을 다 뒤져보면 딱 세 번 나타나요, 그 표현들이. 그러니까 첫 만남 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전에 그리고 오늘 이 사건입니다. 정말 결정적인 신앙의 고백 순간마다 묻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나타난 현상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첫 신앙 고백.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안 보고도 예수님을 믿었죠.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한테 그냥 베드로 하신 게 아니에요. 시몬 한 게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이건 조금 저희가 좀 세미하게 살펴보면요.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죠.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 답안의 출처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되죠.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반석이 가리키는 게 뭔가 하니 신앙 고백이었단 말이죠. 이 반석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실 같은 분이시며 이러한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의 정의,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되 그분이 곧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달리 표현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자는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과 구원받게 나오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에 분명하게. 그래서 이런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고백 위에 예수님,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갖고 오늘날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 교회를 어떻게 시작됐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시작,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 이 무엇인가 할 때 딱 이 마디가 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며 그분은 곧 하나님과 같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했다.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교회라고 말하는 게 공교회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카톨릭 처치, 유니버설 처치. 교회의 정체성은 딱 거기 있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과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자 할 때는 반드시 마태복음 16장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거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존 웨슬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양새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나 다양한 교회 모양새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곳이라면 구원자로 고백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은 교회다라고 말하게 됐던 겁니다. 예, 그 말이 맞죠. 자,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이거는 교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고백 위에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고 그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에 하늘의 응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베드로를 지목할 때 반드시 이 성경과 함께 보는 게 교회에 대한 어떤 본질을 정리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탄생,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열매는 교회 탄생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요건 제가 앞에만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참고적으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러니까요. 원 보혜사를 또 생각하겠죠. 또 다른 얘기 표현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이단에서 많이 악용을 합니다. 원래 보혜사란 뜻이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자라는 얘기인데 우리를 지키며 사랑으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을. 그렇다면 이 보혜사가 물론 지칭하는 것은 성령이긴 해요. 그런데 원 보혜사는 누군가 아니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할 때는 예수님과 성령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물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이 온다는 얘기죠.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혜사란 자체가 예수님도 포함이 되고 성령도 포함이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번째 보낼 때는 성령을 보냈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사도행전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74페이지 본문에 있는 말씀과 함께 볼 건데요. 사도행전 1장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거 답은 좀 저희가 달겠습니다. 나와 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 하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도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여기서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이 임한다면 그 성령의 증빙을 말하게 되는 건데 성령이 임할 것만 말씀한 게 아니라 아까 성령이 물론 사역도 말했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이걸 좀 어느 분 한번 좀 읽어주시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읽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는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오직이라고 되어 있죠, 먼저. 그럼 이것 오직이란 뜻은 오직 이것으로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 외에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직이라는 얘기는 한 길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인데 그러면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이런 증거가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첫째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중요한 건 이 권능은 달리 표현하게 되면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건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맨 마지막으로 귀결될 때는 뭔가 아니 예수님의 증인되는 권능이에요. 다른 권능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권능을 말할 때 뭐 이빨이 변했다, 금리빨로 뭐 쓰러졌다, 뭘 봤다라고 생각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임한 권능의 최종적인 것은 뭔가 아니 예수님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한 권능의 최종적인 증빙이 뭡니까 할 때는 이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나 어린이나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증거되는 사건이라면 성령이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성령으로 인한 권능의 증빙에 가장 성경에다 적합한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나중에 이제 2장과 3장을 지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과연 성경적인 기독교, 성경적인 교회가 뭔가라고 정의할 땐 당연히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는 물론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바람 소리 같은 같이 들리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게 성령이 임한 것은 하나의 현상인데 그게 획일화된 현상이 아니에요. 이게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서도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는 땅이 진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장과 3장이 임하는 성령이 조금 달라요. 분위기가. 근데 왜 이렇게 됐든가 하니 이렇게 결과는 딱 이거예요. 성령은 어느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2장과 3장의 공통점이 뭔가 하니 그들의 입에서 예수가 증거되고 있더라.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일상적인 은사를 말하게 되면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갖고 성령의 본래적인 사역이라 표현하게 되고 더군다나 그리고 그럼 우리가 그럼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고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 그건 뭡니까? 그건 다른 말로 비일상적이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비일상적인 거 엑스트라 오디너리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있죠? 영화를 보게 되더라도 이제 주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도 그렇단 말이에요. 임할 때 우리가 정통적으로 말할 때는 오디너리 일상적으로 성령이 임하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가 아니 성령이 임하면 그의 일상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한때 오해했던 게 그거잖아요. 뭐 이빨이 변하고 막 그런 것들을 갖고 이걸 어떻게 표현한 거 아니? 특별한 은사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해석을 잘못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일상적인 것에 그 일상적인 것 외의 것은 비일상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이 뭐 일반적인 성령의 은사 그 외엔 뭐 특별한 은사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특별한 은사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특별 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페셜이라 말을 쓸 때는 인생이 믿음을 얻게 된 사건, 예수 믿고 그걸 특별하다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간혹가다 은사, 뭐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은사 받았다고, 근데 뭔가 뭐 내가 뭘 받았다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는 뭔가 할 때 성령에 의해서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더라. 그 현상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곧 뭐죠? 예수님의 증인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게 올바른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 이 권능이 뭔가 하니 예수를 증거하는 권능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능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를 증거한다고 증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르실 때는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의 증인되고 있구나. 놀란 기적 아닙니까? 그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결론 뭐죠? 예수님이 증인된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죠. 내 증인이 될 거라.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 이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 되려면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야 된다.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권능을 나타낼 거다. 권능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거란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사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뭐 비유적으로 설명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 당시 예루살렘은 교회였죠. 어떻게 보자면 모이는 거. 그런데 사실 이 말씀도 맞아요. 굳이 우리가 현대까지 조금 이제 맞닥뜨려 보자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 가운데 가장 첫 시작이 언젠가에 교회에서 예수님 증거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잘 보십시오. 교회에서 예수 믿는 믿음이 증가할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을 부적인 모습이 되죠. 그래서 첫째는 예루살렘, 둘째는 온 유대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 당시 온 유대라는 얘기는 이미 자신들이 대대로 예수님을 믿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야, 이제 하나님을 믿고 왔던 사람들은 자칭 처음부터 믿어왔었던 전통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증거될 거란 얘기죠. 성령으로서.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증거되는 게 불가능하며 역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사마리아 있죠. 그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혼혈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한테는 사람 취급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증거될 거란 얘기죠. 물론 이 성경에서 땅끝까지 할 때 이 땅끝 그 당시 이탈리아 로마를 가리켰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증거될 거다. 성령에 의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되는 이런 것이 성령 외에는 안 되며 그러나 성령으로는 다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의 탄생은 달리 표현하기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는데 이 성령의 강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뿌리는 그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누구인가라는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유일한 분이시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갖고 계셨지만 그것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얘기죠. 그게 교회의 시작인 겁니다. 사실 이 얘기와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실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증거될 거라. 교회와 성령, 예수님의 증인 다 연결되는 작업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와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은 같이 있는 겁니다. 따로 분리될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공동체,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며 셋째는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결국은. 그것 위에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바탕 위에서.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이렇게 성령 강림으로 시작됐다라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은 내용이 좀 되게 짧아요. 교회의 성장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기 시작한다. 자, 복음의 내용 다른 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모습은 기적도 있고 성도들의 변화된 삶도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반드시 동반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 그리고 전도된 대상 본토 유대인과 헬라와 각지에서 온 많은 유대인 있고 사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포로기 이후에 도로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포로 교환하지 않고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들의 몸을 보이게 되죠. 근데 나중에 좀 사건이 생겨요. 본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헬라파 유대인들, 달리 표현하게 되면 우리로 치면 교포들이죠. 제외 교포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첫 번째 예루살렘 공유입니다. 그 문제가. 그래서 그때는 가장 그 율법 가운데 우리가 기록됐던 것이 좀 힘들었던 것이 할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아니 지켰던 사람들은 늘 지키게 하자.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킨 사람들, 구약의 율법을 안 지킨 사람들한테 율법을 우리가 강요하지 말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더 이상 그들의 올무가 되지 않게끔 처리를 하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4번 위기의 사건 아나니아 삽비라 이제 밭을 판 돈을 일부 숨겼다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건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요. 헌금을 속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건을 나타냈단 말이죠. 밭을 땅판 가서 일부를 숨겼는데 이 질문이 나와요. 오늘날은 안 죽습니까? 그래요. 이때는 죽고 오늘은 안 죽습니까? 자, 한번 제 의견을 묻겠습니다. 한 분씩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의 사건이 우리가 사실 속인 게 한두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아나니아 사피라 우리 억울하다고 왜 우리만 죽이냐고 또 누구죠? 본보기로 그런 거라고 또 이래 일벌백계로 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저도 질문 몇 번 받았습니다. 장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또 교인분들 다 착하신가 봐요. 자 우리 그 최진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막 이 사람이 아나니아 사피라고 나중에 억울해갖고 왜 우리만 죽여요? 김다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사건은 그 나답과 아비후처럼 약간 본보기 사건 그렇게 이렇게 설명하거나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우리 서미성 목사님. 시작하는 원래 그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치.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잘못한 상황이 된 거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다. 예, 우리 서미성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다 그렇게 속인 사람 죽이게 되면 교회에 남을 사람이 누가 있고? 예. 무서울 것 같아. 교회 못 올 것 같아 차라리. 예. 누가 죽었다더라.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재정 문제만 아니죠. 속인 거 치면은 뭐 예배드렸다가 이 사람 죽고 예배드렸다 저 사람 죽고 뭐 다 죽어 나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 이게 보니까 저도 이 문제가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 질문하기를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냐. 하나님 지금 좀 많이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이제 함정이 생기죠.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자면. 네. 그런데 어디를 제가 자료를 찾다 하나 보게 된 건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면 죽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은. 제사도 속이면 죽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왜 구역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제단 불을 속여 갖고 드리잖아요. 그래갖고 즉사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렇다면 이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하나님이 보류하고 계시니라는 뜻이죠. 원래는 이런 걸 보여줄 때는 우리가 다 인생이 하나님을 속인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 사람들이 억울한 게 아니라 원래는 법대로 하신 건데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유보시킨다라는 얘기죠. 회개를 기다리는 거. 그 기준은 거기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자면. 사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경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자면. 그런데 성경은 사실대로 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때 준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보하신다라는 그걸 말로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저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 본보기라는 말이 맞지 않나요? 본보기. 본보기로 이게 말이 그렇잖아요. 본보기로 죽였다는 말이 아니라 그는 법대로 한 거고 우리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한 게 낫죠. 그 좀 억울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억울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아니 성경 로마서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판단 받으실 때에 불의함이 없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 굽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근간에 이제 풀었던 성경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20장인가 그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꾼들을 부를 때에 새벽에 일찍 온 사람, 아침에 온 사람, 낮에 온 사람, 오후에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그리고 나서 그렇잖아요. 그때 가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삭스를 주는데 약속을 했죠.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었다는데 하루치 품삯이죠. 그러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기 시작했었는데 다 지급하고 나서 가장 먼저 온 사람이 자기가 더 받을 줄 알고 근데 주인이 똑같이 주니까 상당히 억울해했죠. 오늘날 우리가 그걸 해석할 때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별의별 해석이 다 있었어요. 그걸 갖고 한때는 말하기를 뭐
최저 생계비를 보장했다 성경은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근데 그걸 최저 생계비로 저자 보장했다라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주인의 배려를 법제화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둘째는 주인이 좀 불공평하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절대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주인의 배려였었습니다. 주인의 배려고 구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죠.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딱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뭐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루 종일 땡볕에 일했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억울한 게 아니고 그걸 풀려면 누가복음 15장 탕제의 형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탕제도 똑같이 얘기하죠. 나 동생은 놀다 왔는데 잔치 벌어주고 나는 내 동무들과 내 동물을 위해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았다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실 그 답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첫째는 뭔가 아니, 너는 언제 나와 함께 있었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우리의 만약에 일거리, 공로, 어떤 업적, 행위의 결과 이렇게 보면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게 된 거는 하나님과 함께한 임마누엘의 시간이 시작됐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둘째는 이렇게 됐죠.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을 우리 것처럼 써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은혜의 수단들은 우리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 것처럼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자다 딱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먼저 일한 자는 주인과 함께 있었죠. 사실은. 이미 안정감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는 말하기를 먼저 믿은 자의 유익이 뭔가 아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은혜를 여기지 않으면 이렇게 억울하다 생각하게 되는 거고 은혜를 여기게 되면 먼저 믿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핍박받는 교회인데 1차 핍박. 교회가 점차 성장하면서 안에서는 내부적 갈등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고 재정에 관한 문제, 공평한 구제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선출하게 되는데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데반 순교가 나타나게 되고 교회는 점차 견고한 모습이 된다는데 어려움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보자면 이게 크게는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재정 관리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 재정 관리도 했다가 또 말씀도 전했다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다 나온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말씀 보는 일에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교회는. 둘째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한 사건을 갖고 교회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탄탄하게 된다는 얘기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에게 주는 어려움들이 우리가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라는 것을 좀 성경은 또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이렇게 하나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에 언제나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성경 나타난 바들라면 다메섹 도상이었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사도 바울이 옆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뭐 하나님 역사를 만났기 때문에 회심한 게 아니냐. 1차 회심. 중요한 거 회심은 1차, 2차가 없습니다. 회심이라는 말 자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건을 갖고 회심이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추론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건을 갖고만 우리가 보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의 결론은 그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히려 조직이 잘 정비가 되고 오히려 역할 분담이 잘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순교의 피를 통해서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이 탄탄하게 순교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얘기죠. 스데반 집사가. 그러니까 그런 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어려움도 좀 지혜롭게 풀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동네에서 그 코로나가 참 크게 터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피아노를 운영하세요 학원을. 근데 거기도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애들이 수두룩 나와버렸었어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별의별 뭐 이제 안 좋은 말을 다 하더래요. 뭐 책임질 거냐고. 뭐 그 사람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죠. 자기가 걸린 게 아니에요. 자기 선생이 걸렸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학원을 문을 닫아야 되냐 마냐 그 위기까지 왔었습니다. 너무 이게 심리적으로 힘들어갖고. 근데 이분이 정말 맨 마지막에 지혜로운 말을 하나 하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자기를 향해서 이제 듣지 못할 말 정도까지 하면서 협박을 했을 때는 정말 그만두고 싶었다. 이 동네가 싫어갖고. 그런데 그다음 말을 하는 게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그 와중에서 자기를 믿어주고 따라준 또 격려해준 분들이 있었대요. 그 와중에서도. 그런데 그분들한테 실망을 시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할 거란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질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 신앙 고백. 그러니까 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성경 기록하기를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충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끝까지 가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다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데 협박을 되게 많이 받아요, 사실은. 지금도 제가 좀 말로 다 못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불안해요, 사실은. 고소고발 하겠다 그러고, 되게 평안해 보이시죠? 일도 많이 하긴 하는데, 다들 어떤 데 너무 있어요. 너무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으려나 그 생각도 들 정도인데, 그러니까 어떤 데는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데는 최진호 목사님도 너무 부럽고 우리 서미석 목사님도 부럽고 김다희 목사님, 최순애 전사님 사실 다 부러울 때가 있을 정도로 협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이단이 아니에요. 차라리 이단도 그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이단 말고 연락 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시죠? 제가 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그 구원론 강의 접수 받았는데 30명 넘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들이 많이 강의 들으셔갖고 또 성경 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그 좋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시켜주셔갖고 지금 열심히 책도 편집하고 있는데, 그래요. 제가 마음이 또 시험 들면 또 일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공부도 저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이단 사역이 이게 참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게 예.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고, 곁에서 힘줘야 될 사람들이 또 힘을 깎아먹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많고. 두 번째가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 이단은 싸우는 게 맞는데 내부에서 그래버리면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내부에서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명히 다 정리해서 이단이라고 밝혀놨는데 이걸 물거품 만들 때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자료 수집하고 만들어놨는데 하지 말라고 그럴 때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수도 계세요, 사실은. 그때가 너무 힘들죠, 사실. 그래도 끝까지 굳건히 교회를 지키면 약속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그래도 새벽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진호 목사님, 서민석 목사님, 장순애 전사님, 김다희 목사님 입에 뱄어요. 막 아침마다 새벽마다.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기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5페이지 이제 교회가 확장이 되기 시작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표현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나서 오히려 교회는 더 멀리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하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온 유대를 전도하기 시작하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 회심해서 소명을 받기 시작했고, 베드로와 고넬로의 만남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알게 된 사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놀랍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새롭게 깨달은 게.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도행전 넘어가서 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아하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라도 승천 이후라도 은혜는 늘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거 맞다고 봐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그래서 뭐 저나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도 늘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고 이제 요걸 한번 볼게요. 밑줄 긋기에 나오는데 교회의 탄생은 성령 강림이죠. 그리고 교회의 성장은 성장의 결과죠. 교회의 놀라운 성장 속에서 각지에서 몰려왔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러고 나서 박해가 주어지는데 오히려 내부 갈등과 흩어지는 교회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표기가 좀 PPT가 필요한 자료인데 자 볼게요. 맨 위에 빨간 점이 있죠. 거기가 안디옥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두 번째 빨간 점이 다메섹, 그리고 밑에가 사마리아, 그리고 바닷가가 요빠, 그리고 요빠 해안가 오른쪽이 예루살렘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일 위에 점이 안디옥, 그 밑에 점이 다메섹 도상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바로 밑에가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 밑에가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왼쪽이 요빠 항구 도시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키포인트 교회의 핍박.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단순히 불행한 것을만 볼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오히려 말씀과 기도 전도를 향하는 것으로 변화되어가는 어려움을 하면 축복이 된다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 결론 내리는 말씀에서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편할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게 됐습니다. 시편 23편은 전반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시편의 중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때는 여호와의 인도함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본의 아니게 그런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라는 뜻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 우리가 본의 아니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다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곳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만 잘만 하신다면 반드시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은배곤대가 이기지 못할 거고 천국문에 대한 하늘이 응답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본질, 베드로가 연결된 첫 스타트의 교회의 본질의 그 근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고백부터 시작되는 게 오늘 교회론에 대한 정의였었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복음 성령 이 마음으로 교회 선교 시작되는데 교회 선교죠. 선교면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한 장에 한다는 게 되게 압축시킨 건데 재밌습니다. 이거 보자면 자 오늘 그 네, 주기도문 언제예요? 주기도문?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아 그랬어. 자, 안 그래도 제가 안 그래도 걱정이 됐었던 게 아, 주기도문을 하고 김다희 목사님 그때 계셨죠? 예. 장춘혜 전사님은요? 예. 제가 사실 그날 너무 빠르게 하고 녹화를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아, 다 진짜?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갖고 그날 속송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도 좀 몇 개 많이 얻으셨죠 그때 자료를. 나는 또 몇 주 하신다고 아, 한 번 하셨구나. 예. 우리 이렇게 할게요. 이거 바투 맞히면 네. 이제 한 이제 앞으로 7개 정도 남았는데 바투 맞히고 한번 주기도문을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어차피 그러니까 주기도 하면 자세하게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한번 상세하게 좀 나누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날 되게 빨리 했어서 책 한 권을 1시간 만에 끝냈으니까. 오늘 서민성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아니, 교회의 일치라는 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 네. 이거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교회가 일치되어야 한다 하면서 어떤 신부님이 개신교하고 그 천주교가 하나 돼야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그 네. 말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하나 된다라는 거 거기서 그 많이 개념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2011년도인가 그때 보시면 그 11년인가 12년도에 저기 부산에서 WCC를 할 때 외쳤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구호가 뭔가 하니 정의, 평화,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건 자체가 원래 출발점이 복음이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그 안에 천주교, 뭐 동방정계 다 붙어 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 일치 운동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 세 개가 통해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일치의 전제는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게 시초예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예수님을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전제만 된다면 일치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싶으면 그것을 벗어난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일치는 마귀 전략이라고 보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교회 본질을 말할 때는 반드시 마태복음 16장을 갖고 봐야 될 사안입니다. 그럼 밀만 교회 개신교가 WCC 가입하잖아요. 네네. 다른 교단 이렇게 뭐 교회, 다른 종교, 타종교 네네. 들어와 있는데 그 일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원래 하면 안 되죠. 겉으로 볼 때 외양은 너무 보기 좋은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을 외친다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방향을 갖고 가자 이러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오해받는 거는 교단 차원에서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그런데 그 단체도 보면 뭐 동성애도 막 지지하고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뭐 근데 교단에서 그거를 했기 때문에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이 막 욕을 먹어요. 이단들도 그걸 공격하기 시작하고. 근데 중요한 건 제 답변은 간단합니다. 그거는요. 교단의 행정 차원이지 교단이 결정한 건 우리가 동의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법과 우리의 목회의 방향이 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은 카톨릭은 어떤 조직이 하나로 되어 있지만 지금 개교회는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교회 행정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행정을 지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교단의 하나의 행정 차원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기 동의하고 말건 간에 그건 그쪽 사안이죠. 사실은 지금 개신교 일반 기독교는 행정과 이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전혀 분리가 됐던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잡아서 욕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제 모르니까 몰라서 안 쓰래요. 그거를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주 쉬운 예로 뭐 교정 선생님 어디 가고 뭐 잘못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은. 교정 선생님 그 학교 대표로 한 거지. 근데 그럼 내가 동의하고 말고 그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런 성격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자, 오늘 오늘 잘 다니다가 그 네. 감리교 WCC 뭐 가입했다고 그 얘기 듣고서 다른 교회 간 사람들도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이게. 근데 그게 그 배경에 보면은 이단들이 깔려 있어요. 놀랍게도 그 뒤 배후에. 저도 찾다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WCC에 관련된 막 그런 이제